샬롬. 인사 나누십시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삼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자들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끼리 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하나님과 연결되므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한 아버지 밑에 있는 모두가 가족이 오니 이 큰 가정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원하시는 바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실천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전할지를 저희들이 알 수 없으니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한 6개월 전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실 때가 얼마가 남지 않으심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아시고 여기 지역이 명시된 대로 빌립보 가이사랴, 이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을 때 이 도시 이름도 황제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를 기념하는 도시, 그게 빌립보 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카이저, 시드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죽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으시고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가 이 설교를 오래전에 한두 번 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물으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 혈육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메시아라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기로 태어났을 때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에게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지, 사람의 이 몸을 가진, 즉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도요, 몰랐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네들이 아는 것은 육신적으로밖에 모르잖아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그 형제들도 우리와 더불어 같이 있고, 동리나 혹은 예수님의 이 육신적인 이 부모나 형제들에 대한 것은 알 수 있죠. 왜?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졌으니까 적어도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알았지만은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요,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서 준비하도록 이 보냄을 받은 그 선지자조차도요, 예수님이 자기와 사촌지간인데도요 몰란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는데도 왜 모든 사람이 다 몰랐겠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자기 이 본래 떠나온 그 하늘나라에서 왔음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줘도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세상 사람이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무도 몰랐는데 내가 만일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건 모순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하는 것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도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왜 그렇게 알았겠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과거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답은 오답입니다.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들어있는, 즉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이거나 엘리야거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은 틀렸습니다. 틀렸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답을 들으시니까 만족을 못 하셨겠지요. 틀렸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 보기에 내가 누구 같으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정답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그러잖아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자, 세례요한은 그럼 어떻게 알았겠느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세례요한은 어떻게 알았어요? 세례요한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더러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 위에서인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고.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그 시간까지도 세례요한은 내가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은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늘의 계시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도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알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거짓입니다. 사실은요. 몰라요. 그거는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육신으로 사실은 알아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엉뚱한 소리를 들어 하긴 하죠.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무슨 어떻게 하건. 인간의 이 지혜 속에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다 동원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은 자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표현들을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내가 기도하면 무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은 하늘의 일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먼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인간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자,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간은 하나님과 구조 자체보다 다릅니다. 인간은 땅에 있죠? 인간은 땅이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이걸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는 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흙으로 되어 있는 육이 아니고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영이시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육은 쉽게 말하면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려고 해도 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은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영과 육의 차이는 뭐냐? 이거는 진짜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이 구분이 명확한데요.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궁구하고 연구하고 법을 알아보려고 애를 쓰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육은 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요한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본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은 영적 존재들이잖아요. 귀신들은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요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를 멸하러 오신나이까? 아직도 때가 안 됐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요 영적 존재였던 불행히도 이 귀신들의 영을 들었네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영은 영을 알아보되 육은 영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것도 타락한 육신이잖아요. 타락한 육신. 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잖아요. 생명이 된지라. 이 영은 이 영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혼입니다. 우리말 번역을 지금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번역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생혼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은 혼이라는 겁니다. 생혼이 된지라. living soul이니까 이거는요 혼이라는 뜻입니다. 영은 육은 육체입니다. 육체. 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을 혼의 인격으로 사실은 만드셨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혼적인 존재가 더 타락을 해버리니까 이게 육이 되어버린 겁니다. 육이 더 타락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완전히 이거는
이 혼의 위치에도 못 물어고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사람의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천사들이고 혼적인 존재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고 더 타락해버리니까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잖아.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자, 인간은 완전히 땅에 속한 존재가 되고 육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육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겉만 사람이고 속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타락되어 있고 완전히 육에 속한 이 존재들이 하늘에서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을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순수한 육을 가지고 타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 사람이 삼중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겁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과 영은 내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영이 만일 육에게 의사 전달을 하려고 하면 혼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육은 영을 바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혼은 이리도 연락할 수 있고 이리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 이렇게 육과 영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육신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육에 속한 존재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내용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다 육신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육의 생각과 이 영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기 때문에 생각에 이 교류가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소통이 불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소통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는 소통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절대 불가능하니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면요 직접적으로 소통할 방법이 없는 것 똑같은 겁니다. 영과 육이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것하고 하늘과 땅이 소통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자, 인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소통이 되느냐? 안 돼요. 반드시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통의 통로가 있어야 되죠. 영과 육의 소통의 통로가 만일 혼이라고 하면은 혼이 있어야 양쪽에 소통이 된다고 하면요 하늘과 땅이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려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할 수가 없고 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간에 매체가 하나 있어야 된다.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된다. 중간에 소통의
중간 단계를 거치고 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자, 하늘과 땅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뭐가 있어야 인간이 하늘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중간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중보자잖아요. 중간에 서서 인간의 형편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형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요 중간 매체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사실은요. 중간 매체에 해당하는 분.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중간 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아무도 몰라본 거예요. 근데 성령의 직접적인 가르치심,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 이외에는 몰랐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은, 이 중보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중보자이시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중보자이시다, 나하고 예수님하고 여기는 뭐가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이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을 해드리기 위해서 길로 오신 거잖아.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봤냐? 그러니까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도 몰랐고 세례요한도 몰랐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중보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아느냐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게 기록된 이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없이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의 시편이나 선지자가 기록한 모든 내용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빌립은 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죠.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 모세 오경 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이 성경 없이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내가 자세히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군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뭘 통해서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이 예언들을 먼저 알고 있고, 이 예언의 말씀하고 이 사람하고 비춰보니까 이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나사렛 예수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이야기냐, 쉽게 말하면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무슨 계시가 툭 떨어져 가지고 네 앞에 있는 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그렇게 알려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아버지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은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그건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를 해줬는데 그 인도를 따라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나의 구주이시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희생의 제물이시오, 이거를 다 아는 그 방법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내용 때문에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지고 있고요, 이 말씀과 일치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바로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였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든지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대한 이 말씀의 지식을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만나셔가지고요, 두 제자들에게, 이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네들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고향 땅으로 지금 예수님 잡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기운도 없고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 동행 중에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꾸짖으신 겁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자, 그네들이 만났던 부활의 주님은 예수님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죽었고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직접 덜추어 가지고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일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요, 그저
천국 가고 싶은 욕심에 믿습니다, 믿사오니, 그게 아닙니다. 뭘 따라 믿어야 되겠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맹신입니다. 미신입니다. 그건 사실은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천국 가고 싶은 욕심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모든 사실들을 밝혀놓은 이 기록된 말씀 없이 괜히 천국 가고 싶은 욕심에 빨리 믿고 싶고 무슨 뭐 속성으로 빨리 믿어가지고 천국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100번 고백해봐야요.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의심이 사실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고.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말씀의 증거가 있다. 그 뜻입니다. 말씀의 증거가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하는 그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가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그 결과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왔는가, 그거를 알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느낌과 상상과 추측으로 해갖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은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직접 그 얼굴을 직접 보고 손도 잡아 봤겠지만은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를 육신적으로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나사렛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성경 읽고 저녁에도 성경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항상 마음속에 이 성경과 예수님을 이렇게 매칭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세요. 왜 성경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 짝을 지어봐야 되는가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짝이 잘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성경하고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뭘 어떻게 믿어요?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물으면 예 할 겁니다. 왜? 뭐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서 예배당 다녔던 사람들은 예배당에 늘 다니는 그 종교적인 습관이 그게 믿는 행위라고 사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으면은 즉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아마 다 이야기할 겁니다. 다니고 기도하고 혹은 찬송을 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 실제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요, 이 말씀에 사실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는 그 말씀이 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이 뭐냐? 어떤 말씀 믿고 계세요? 가끔 성경을 읽으면 이제 조금은 우리가 어려운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란 게 뭐냐면요, 읽고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들어있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말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구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이름이잖아요, 사실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하고 주님 믿는 것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름을 어떻게 믿어요? 주님을 믿는 것은 뭐며 이름을 믿는 것은 뭐겠어요? 그 이름이 너희 죄를 사했느냐,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이름이 우리 죄를 사했다. 자, 우리는 그런 구절을 그저 대충 깊이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나는 예수라는 요 이름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거는요,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겠어요? 이름을 믿는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성전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 베드로가 그 시간에도 외친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거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걸어라. 그 사람이 나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낫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것도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름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어떤 실존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많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 중에 나와 해당되는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정확히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찬송도 그런 찬송이 많잖아요. 예수의 이름, 크신 그 이름, 그런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사실 많은데, 자, 이런 부분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름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름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낮을 명하시고 밤을 명하시고 하나님이 명한 것, 그거는 존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름을 다 붙였죠. 또 모든 동물들은 아담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 이 실존하고 이 존재하는 것하고 이름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그게 히브리인들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상들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이름이 있다. 또 하나 보세요. 이름은 실제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별로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 한자에 보세요. 한자 요거. 한자 보면
요 글자 있죠? 요 글자. 요거는 저녁이란 뜻입니다. 저녁석자잖아요. 저녁석. 이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입구자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하고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지금은 온 밤에도 온 천지가 환할 정도로 이 밝은 빛이 있지만은 그 옛날에는 밤이 되면은 깜깜합니다. 달빛이 비치는 그때 아니고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깜깜하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언제 필요한 거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녁 이후에 필요하다는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길을 가는데 저쪽에 어떤 시커멓게 타고 옵니다.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나도 겁을 나고 상대방도 겁이 납니다. 뭐라 그럽니까? 누구세요? 그러겠지. 뭐가 덤벼들라 그러면은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누구냐 그러면은 팔을 내밀겠어요? 발을 내밀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름을 이야기하면 아 그러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안 보여도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을 때, 없을 때,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시지요. 남겨놓은 것이 뭐겠어요? 이름이잖아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남겨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추천해 주려고 하면은 동네에서 야, 너 서울에 가보면 아무개 찾아가 봐라. 명함을 하나 줍니다. 자기 이름 적힌 명함을 주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 명함을 주면은 너 재워주고 먹여주고 할 테니까 일단은 내가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가거라. 그러면은 보낸 사람은 아직 고향에 있고 이 사람이 들고 가는 거는 종이 한 장에 쓰여 있는 뭡니까? 이름만 들고 갑니다. 이름만 들고 가는데 서울에 가서 누구를 찾아가 가지고 누가 보내서 왔습니다 하고 명함을 내밀면은 그 사람이 그 명함만 보고도 나를 어떻게 합니까? 맞아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하면은 내 이름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살려준 거잖아요. 사실은요. 살려준 거라고요. 자, 주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뭐겠어요?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마치 어떤 계약서라든지 뭐 남에게 뭐 약속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마지막에 뭐 합니까? 사인하고 여기다 자기 이름을 서명을 하죠. 그러면은 그 사인하고 서명한 것은 그 사람이 했던 모든 말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을 여기다가 뭐 하는 겁니까? 쓰여있는 거죠. 사실은요.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이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그 이름 보고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 자, 우리가 받은 거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름을 받은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장 그 내용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거는 그분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이름을 붙들고 있죠. 그러나 그 이름의 주인공은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보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분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답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런 내용들을 이 성경 속에 사실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는 과거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기록된 말씀이 이 살아있는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살아있는 말씀이시고 이 살아있는 이 예수님은 지금 문자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 증거를 듣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예수님은 뭘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관계입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요, 이 성경이 예수님 말씀처럼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기록된 신약과 구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중보자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에 중보자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말씀으로 연결을 받게 되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예수님이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가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잘 이렇게 연결을 시켜봐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잖아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자가 되시는가 보세요. 중보자라는 것은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하시는 분, 하늘과 땅에 중개 역할을 하시는 분,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중개자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느 외국에 갔습니다. 그 나라 가면은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그 사람도 내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통역.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역하는 일과 같은 중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말도 한마디도 못하면은 어떻게 이 외국에 가서 내가 서로 교류를 하겠느냐.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그 교류가 안 되는 이유가, 하늘은 영이고 땅은 뭐라 그랬습니까? 육이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영도 있고 뭐도 있어요?
육도 있으신 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부분도 있고, 육신을 입었으니까 사람의 부분도 있고, 그러니 육신을 가지셨으니까 사람을 대변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의 중간 역할을 하실 수가 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모셔드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해도 그분이 뭐 하시겠어요? 통역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말을 더듬거리고 하늘의 말을 잘 못 들으니까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대신해가지고 기도도 대신해 주신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도도 대신해 주시는 분.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 13절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자, 하나님께 속한 거는 다 영적인 거니까 이 영적인 거는 영적인 것이 있어야 영적인 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이 다 육이고 이 세상이 흙이니까 육신을 가졌으니까 이 세상과 더불어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먹고 사는 것도 땅에서부터 그도 먹고 살고 그게 다 육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육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과 더불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완전히 땅에 속해 있고 육에 속한 이 인간 속에 만일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 영을 통해서 하늘과도 연결을 할 수가 있다. 육만 가지고는 하늘을 접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그 영은 땅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것들과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활동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늘에 속한 부분하고는 소통이 안 되지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구제비로 기도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자,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축소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축소에 가보면은 내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만일 육이 있는데 이거를 확대하게 되면은 이거는 하늘이고 이거는 땅이고 사이에 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영과 육은 혼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소통하려면 이렇게는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 혼 속에 영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겠어요? 혼하고도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양쪽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혼은 이쪽 편에도 속하고 이쪽 편에도 속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영이라고 되었어야 될 부분을 마음으로 해석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마음은 영에 속한 양심이 있고 영에 속한 부분이잖아요. 혼에 속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영에 속한 부분도 있고 혼에 속한 부분도 있게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생각을 통해서는 우리의 혼과 접촉하는 겁니다. 근데 범죄하면서 이 기능이 상실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살려주는 것이 뭐냐?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차단되었던, 하나님과 단교되었던 것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믿음의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양심의 작용이 있는 부분하고 우리의 생각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의지와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의지. 믿음 생활은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양심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건 내 뜻이고 내 생각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 답을 하는 것은 양심이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대답해야 됩니까? 나라는 내 의지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 의지가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산기도 가서 귀신 들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젊을 때도 봤는데요. 왜 산기도 가서 귀신 들려오느냐? 40일 기도하다가 대부분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없고 당신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끌고 가십시오. 그러면요, 내 의지가 포기돼 버린 거잖아요. 내 의지를 포기해버리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건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 의지는 내 관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포기해버리고 수동적이 되고 피동형으로 되어버리면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그 혼에 역사할 수 있는 것은 귀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 갔다가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항상 바로 세워야 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를 당신 손아래 맡겨두니 당신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 그러니까 그 의지를 자기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의지의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잖아요. 내 뜻을 포기하고 당신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의지의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 내용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도 이 통로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통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기도도 걸러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냐, 사실은.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라. 자,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선지자의 사역, 이 땅에 계실 때 선지자의 사역이 있었죠. 지금은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의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장차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늘 성소에서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제사장은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의 모든 입장과 형편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요. 선지자하고는 제사장하고는 사역이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땅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십니다.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바로 가지는 않고 누구를 통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죠. 그러니 기도가 조금 서툴러도 주님이 잘 걸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해 주실 겁니다. 이 내용은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변호사로서, 이 보혜사 변호사로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변호하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땅에서 죄 짓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가 대신 흘린 그 피를 믿고 나를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피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드렸던 그 보혈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라는 것은 다 끝이 났음을 우리 양심도 그거를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자, 성경은 지금도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를 성경이 지금 계속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씀은 제껴놓고 자기가 읽었던 신문, 자기가 들었던 무슨 어떤 방송의 어떤 이야기들, 그게 이 화제의 어떤 줄거리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면은 대부분 방송이나 신문에 헤드라인 장식했던 거 있죠. 신문에 나왔던 거 크게 글씨 나오는 그거를 따라 가지고 그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설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 계통에 자기가 공부를 했으니까 아마 이거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사실은 예측하는 대로. 사람의 이 가르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뭘 보고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방송이나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고 이게 이렇게 될 거다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건 이렇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지. 누가 하는 말들을 듣고 그걸 남에게 전하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하나도 안 맞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수없이 많아요. 성경을 전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세상에 큰 사기꾼인 큰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들 교주의 이야기, 예를 들면은 안식일 같은 거면요, 화이트 여사의 그 책 전집 같은 게 있다고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몰몬교 같으면은 조셉 스미스가 받았다고 하는 몰몬경을 기초로 두고 하는 이야기들이라고요. 그게 성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될 부분은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도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놓은 사람의 가르침도 아니고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보고 들어보고 연구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요. 물론 모자라는 부분은 가르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요, 그 가르침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날로 거절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이 경우잖아요. 모세의 글을 직접 읽고 선자의 글을 직접 읽고 사도들의 글을 직접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을 알아야 되고, 알아야만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중보 역할을 하시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사역을 하고 계심을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게 첫 번째죠. 그 다음 또 뭡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둘째는 진리를 알기를,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어떤 단계에 도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 특별히 이게 사람이라고 표현했겠어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중보가 코끼리를 중보해 주는 것 같으면요, 코끼리이신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코끼리이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중보해 주는 것은 짐승도 아닙니다. 누구를 중보해 줍니까? 사람을 중보해 줘야 되니까 그가 사람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진리를, 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그 예수야말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하나님 갈 수 없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갈 수 있는 중간 중보자 역할을 해주신다. 자, 중보자가 있습니까? 모든 믿은 사람에게 중보자가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지금 중보해 주시는 이 주님이 계십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구원받은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혹은 변호사 혹은 보혜사 혹은 중보자 그 뜻입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이 중간에 서 계셔서 우리를 다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다 알려드려 가지고, 내가 말 못하는 것, 내 사정을 알려드릴 수 없는 것도 그가 중간에 서서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끔 성경이 명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지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중보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보자에 대한 상세한 지식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성경의 진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걸어가신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진리를 조금씩 조금씩 알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걸어가신 진리가 없었던들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도 알 수가 없었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방법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를 소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걸어가신 말씀 앞에 조용히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과연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권고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일깨우셔서 항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